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벙어리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지금 고쳐서 밤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심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19장 이제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죠.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월요일 날 1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조롱하고 순환을 받는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순환도 순환이지만 컴퓨터도 순환을 일으키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방송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리아만 몇 명입니까? 네 분이나 이렇게 십자가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소개되지요. 16절에서 예수님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모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여기저기에서 증명이 됐었지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29절, 신포도주가 있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채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번 주에도 저번 월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죽으시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장면은 아주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아프심, 고통받으심, 고난받으심 이런 것들을 길게 저기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은 아주 길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인지, 군인들은 어떤 반응인지, 예수님 죽으심을 본 자들은 어떤 반응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성경책에 그 인물들을 색칠을 해뒀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 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31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성경이 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나오겠지만 스가랴서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찌른 자를 보리라는 것들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2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에서 예수께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본 자들의 모습은 증언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데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증언이 참이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 죽은 예수님을 죽으실 본 자들 중에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깨어있는 자는 본 것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인데요. 도운 자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39절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그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리트라라는 말은 로마의 부피 총량 단위인데요. 1리트라는 약 454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면은 1리터가 454면은 공을 두 개를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45,400g 45,400g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45,400g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기 5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가격의 재물을 그 예수님의 장사에 쏟아붓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볼까요? 새 무덤에 장례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함에 이제 그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그 유지죠. 유지 그 어떤 발언을 해도 될 만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발언을 해도 될 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찍히는 것을 요즘 말로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시체 가져가겠습니다. 역적으로 사실 물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까 허락. 그리고 또 빌라도는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이 39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져옴. 40절에서 이에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걱정했지만 걱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내려서 치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유대인의 법대로 그대로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적용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영원성을 가졌음을 믿는 믿음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성이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의 사건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가, 이런 믿음이 내 질문이,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문했고요. 나를 알고자 하시며 내 편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한테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하죠. 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는 열심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죠. 제가 기억할 것들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오늘은 표를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표를 받아서 표를 저기 한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이것을 보시리라 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핑퐁처럼 서로 떠넘기며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에서 정치적인 트집을 잡을 수 없음을 피력하여 자신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싶어 하지만 안 되자 죄인을 놔주는 제도를 제안하며 유대인들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빌라도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줄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11절 예수님의 말씀은 내 목줄을 쥔 듯 보이는 이 현실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위에서 앉으면 어떤 것도 어렵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요.
포악한 자의 손에 목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줄을 쥔 듯 보이고 상대가 나를 제압하고 이길 것 같은 모습이 보여도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비굴하게 사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 번도 제대로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쓰면서도 마음속으로 최성자 너는 그렇게 해봤어? 이러면서 제가 적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에 져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패배하는 세상에 대한 시선을 받고 형국이 바꿔버리는 형국이 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굴복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너희 왕이란 진실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들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침묵과 4번이죠. 예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뜻만이 위대한 열매라는 사실을 관찰하시는 태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씨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닙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저거이 저러네요. 그러면서 다닙니다. 왜? 하나님과 안 떨어지고 싶어서요. 요한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신체적인 고난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아주 간략하고 냉철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내 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동시에 십자가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희나 우리가 통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관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과연 어떤 걸음을 걸음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지. 이 고난 주간에 해봐야 되는 생각 아닐까요? 예. 자, 6번 요한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둘러싼 뒤틀림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직면하여 보게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힘을 신뢰하는 믿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옷까지 나누며 예수님을 발가벗겨 방치시킨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시는 또는 자신을 가장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보잖아요. 골고다 산상으로 모든 현상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보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나의 의지와 갈망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지가 더 강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의 뜻과 행동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피를 모두 쏟아 온몸의 신경이 신호를 보내 어마어마한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무렵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8,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자각하시고 예수님이 죽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자신의 죽음에서조차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려 했던 것이며,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현재성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실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순종을 말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터닦은 교활하게 그지없는 죄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림이 이루어짐을 호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터잡고 자리 잡은 교활하게 그지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성. 그 죄성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성,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현재성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취해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잘 믿었으면 좋겠고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 자녀들이, 제가 죽은 후에는 더 잘 믿는 자녀들이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저는 아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은 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갖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성경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험한 상황을 뚫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부재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았고,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나이 들어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죽음과 버림당하심 앞에서도 올곧게 하나님 신뢰하시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42절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탑을 찍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당시 저주받을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예수님의 장렬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들이 권력과 시간과 돈과 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죽으심은 확실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영원성을 가졌음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어떤 장사를 치르고 이 장사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 이 사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사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주여 그 열심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복하는 믿음 갖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장 색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안녕히 계십시오.